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 높여서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복종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 예수님께 복종하라. 그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 2차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부활하면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구원 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주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라. 오늘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거기에 약점이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지도 괜찮다. 이제 뭐 해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신학 교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런 두려움이나 또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좀 특별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좀 컴퓨터 되는 말, 그 같이 느끼는 거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여기 이루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 몸까지 부활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늘 두렵고 떨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복종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는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자기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행하게 하신다. 여기 세 가지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고 계시다. 오늘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이 있고 허락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고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두고 그거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그 뜻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뜻을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기쁨이 돼요. 평안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뜻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안할 뿐만 아니라 아주 뭔가 눌림이 있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면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어떻게? 그분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데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오늘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쁘신 뜻을 두고 나로 말미암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일체된 것, 일체적인 언어와 일체적인 행동을, 일체적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3절인데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오늘 이 말에 두 가지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복종할 때는 시비가,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민주주의 하려고 방해하고 재직해야 하고 공동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민주주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수가 결정.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회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회의를 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확신이 생기면 그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걸 주장해서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디스커션 하는 거지, 우리가 디시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오베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이걸 실제적으로 교회들을 보면은 시비와 원망이 많은 교회는 뭐예요? 잘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가정에다 적용을 해봐요. 요즘은 자녀들의 의견을 너무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존중하는 건 좋은데, 자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요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녀들 키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이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뭔가 애쓰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안 갖는 건 왜 안 갖는가? 그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교육의, 가정 교육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엄하게 키운 가정은 미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도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 가정은 평안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만 아니고 나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면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 어떤 분은 매사가 걸리는 거예요. 매사가 교회 일할 때도 걸리고 뭘 할 때도 걸리고 매사가 걸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왜 내가 목사님한테 맨날 말을 듣고 목사님한테 주의를 받고 목사님한테 왜 그런가? 목사님이 고약해서 그런가? 목사님이 좀 까다로워 그런가? 기본적으로 내가 목사님께 의논하고 목사님 뜻을 물어보고 내가 목사님이 원하는 그걸 받아들이려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 없는가? 그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출합을 안 돼. 몇십 년을 같이 나하고 신앙생활 해도요 한 번도 출합을 안 돼. 근데 기본적인 그 마음이 없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돌이 안 돼요. 절대로 내 삶에 하나님과 충돌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 원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우리가 그 일체가 영적으로 삶의 일체가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은 바울이 개인이 사도로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도할 때나 지도하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다른 표현을 하면은 교회에 있을 때나 사회에 나갔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종하라.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면 너무도 놀라운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 너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이 종이 되기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내 마음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나로 행하게 하실 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게도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서나 항상 아버지께 복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